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육체적으로도 건강의 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적으로도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다윗의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위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손꼽히는 으뜸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BC 1000년에서 960년경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예수님 족보상에서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40년간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다스렸던 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렇게 불러왔던 그런 왕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이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의 뜻이 사랑스러운 이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신이 항상 감동, 감화, 하나님의 신이 항상 감동을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원래 이 가장 그 당시에 힘든 일이었던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목동 일을 하고 있었지만 선천적으로 이 용감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용감하고 담대한 이걸 선천적으로 기질로 타고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입에 물고 있는 양 새끼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달라들면은 그걸 쳐주겠다니까요. 맨손으로 막 두드려 주겠다니까요. 멍둥이로 막 두드려 잡았다니까요. 이것을 볼 때 이 선천적인 기질이 겁이 좀 없고 용감하고 담대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 이 왕을 삼으려고 할 때 맏아들부터 이 첫째, 둘째, 셋째, 7째까지 다 이 하나씩 선물 받던 거예요. 인물은 다 출중하고 외모는 다 출중했어요. 뛰어난 아들이었어요. 그 아비가 볼 때도 이새가 볼 때도 훌륭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이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7번째가 다 선물 보고 이 아들이 더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새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아비가 뭐라고 했냐면 이 참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좀 볼품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한번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형님들보다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막내였던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 밝히고 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과 맞았다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심이 하나님과 맞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 잘 맞추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TV를 보려면 채널을 맞추어야 하듯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엄청 중요하다.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맞추어?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첫째,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사든지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가 자신인데 말한 거예요. 시편 27편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 자신이 쓰면서 너는 이게 너가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에요. 다윗 자신 자기에게 말하는 거. 우리가 표를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내 영혼아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듯이 내 영혼에게 말하듯이 다윗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꾸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다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니까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거죠. 겁이 없었다는 거죠. 그 좋은 예로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아니 얼마나 겁이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없는 행동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대책 안 쓰고 무책임한 이 행동이죠. 이 블레셋 나라 골리앗은 키가 2m 70cm였어요. 갑옷의 무게만 해도 120근이라고 그러는데 120근은 이 57kg를 말하는 거예요. 창과 칼의 철의 무게만 이 140근이라고 했는데 140근은 이 키로수로 변경하면 7kg예요. 합치면 갑옷 무게하고 이 창과 칼의 철의 무게만 합치면 64kg이에요. 무거운 거예요, 이거. 비로 있잖아요. 20kg짜리 세포 들고 그냥 이 전쟁터가 전쟁한다 하는 것 같은 거야, 이게. 근데도 그 사람은 그게 무겁지 않고 자유롭다. 자유롭게 적들과 싸울 수 있었다면 이 사람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특공대 있을 때 있잖아요. 군장 있잖아요. 다 총알, 수류탄, 지뢰 뭐 이런 거 먹을 식량, 총 다 들려매도 그게 25kg 정도밖에 안 돼. 이거 매잖아요. 그럼 끙끙 앓고 가면 끙끙 앓고 힘들어요. 뭐 한 몇 킬로만 가면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64kg, 쉽게 말하면 비로이잖아요. 이 세포 정도 무게. 우리 비로 세포 못 들잖아. 한번 들고 끙끙 앓으면서 옮기잖아. 그런데 그 정도의 무게에 이 갑옷과 창을 들고 전쟁을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서 있잖아요. 골리앗만 나타나면 전쟁터에서 벌벌 떨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동이었던 군인이 아닌 이 목동이었던 이 어린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울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대책 안 쓰는 거예요. 대책 안 쓰는 거예요. 이거 뭐냐? 겁이 없었다. 왜? 어릴 때부터 기질이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담대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 줄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온 무리들로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방패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냇가에 조약돌 몇 개 주워 가지고 조약돌에 그 뭡니까 물매 끈일에 해가지고 조약돌 해가 뱅뱅 돌려가 탁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이 골리앗이 아무리 장인이라 해도 돌멩이가 이마에 팍 박히니까 그냥 팍 쓰러져 죽었잖아요.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마에 명중시킨 이거 있잖아요. 보통 실력이 아니죠. 그러나 이거 두려우면 못하는 겁니다. 무서우면 못하는 거예요. 겁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없는 믿음, 겁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있잖아요.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야. 뭐 사자가 두렵고 곰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무섭고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도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환경도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 원수도 대적도 군대가 진을 칠지라도 자기를 잡으려 막 쫓아오고 자기 주변에 전부 대적들밖에 없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뭐가 사라져? 겁이 사라져. 두려움이 사라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겁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서움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겁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있잖아요. 이 집안이 얼마나 안전한 공간입니까? 이 도시에서 방 안이 얼마나 안전한 공간입니까? 그러나 방 안에 이 불막 끄면 무섭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 방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방 안이 왜 두렵냐고요. 방 안이 왜 무섭냐고요. 방 안에 뭐 시커먼 것이 자꾸 나타난다. 이 영적인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시커먼 것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커먼 마귀들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환경도 사람도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잘 안 지었어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이 다윗이 사울을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두려워서 계속 도망을 다녔어요. 예. 그러나 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울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나쁜 짓을 해도, 자기에게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손보시려니 하고 사울을 공격하거나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좋은 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에는 숨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바위 동굴이 있었어요. 바위 동굴에 가 숨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니까 다윗이 동굴 안으로 싹 들어가니까 거미가 내려와서 동굴 입구를 거미줄을 가득히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오다가 동굴을 보니까 동굴 입구에 뭐가 있어? 거미줄이 싹 쳐져 있으니까 동굴 안에 사람이 있다 판단했겠어요? 없다 판단했겠어요?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거쳤을 건데 거미줄이 동굴 입구를 탁 막고 치고 있으니까 이 동굴 안에는 사람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 그리고 거미줄을 걷고 병사들에게 동굴 입구만 지키게 한 거예요. 병사들을 가득히 세가지고 동굴 입구를 지키고 자기는 동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가가 용변도 보고 그 안에 가가지고 잠이 든 거예요.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죠? 다윗이 먼저 들어가 있었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이 다른 동굴 틈으로 해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언덕에 서서 호통을 친 거야. 야, 너희들이 왕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 왕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왕이 잘못하면 죽을 뻔했지 않느냐? 왕이여 보소서, 이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이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절대로 해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울이 보니까 진짜 자기 옷자락이 딱 비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 감명을 받고 군대를 거두어서 다윗을 계속 추격 안 하고 철수해 버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옷자락만 베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하들에게까지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지. 자기 죽이려는 사람 죽여버리지 안 죽여버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전번에 내가 아주 그냥 중요한 그 문구를 하나 이렇게 누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 뒤통수를 많이 친다는 거지. 앞에서는 막 잘해놓고 뒤에 가면 뒤통수를 치는 것이 대부분의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그게 직장 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 이렇게 뒤통수를 좀 맞았는가 봐. 그래서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막 하소연 할 데 없어가지고 내한테 상담을 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사실 뒤통수를 많이 맞았다고. 이렇게 동료들이 할 수 있냐고.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뭐가 억울한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은 거랑 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도끼를 뽑아서 발등을 찍는 것이 아니라 머리통을 다 찍어보고 싶대. 인간 사회의 순리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래 인생을 안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지만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더라도 뭐 했냐? 자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거나 죽이지 않겠다, 해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이건 이 많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마귀가 존재하고 영물이 존재합니다. 이런 귀신이 존재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귀신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존재합니다. 귀신은 이 땅에서 막강하게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세 번째, 다윗은 회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지만 이 나쁜 새끼 이렇게 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야 그래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사람은 있잖아요. 회개하더라도 뒤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잘 판단해야 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롭게 판단했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면 사람은 우선 앞에서는 용서하고 다 용서가 되지만, 그러나 뒤끝은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의 그 격추락이라든가 이런 아주 나쁜 것들이 작용할 수 있어요. 사람은 우선은 용서하지만 세월 지나고 또 관계가 나쁘면 또 용서 안 하고, 네 옛날에 이 새끼야 그랬지, 네 옛날에 그렇게 했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인데는 사람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미안하다 이런 말은 자주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면 그냥 기뻐하시고 그냥 용서해 주버리는 하나님이야.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이 문제를 삼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인간 사회는 회개해서 말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 그걸 알고 계세요. 이 다윗의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 찾아보면 이스라엘하고 암논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때 이 다윗이 너무 고심이 된 거야.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그러다가 고심을 하다가 왕궁 이 높은 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암논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경치를 딱 이렇게 보니까 저 아래 지붕 위에서 바세바라는 여인이 홀딱 벗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지켜보니까 훔쳐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너무 그냥 잘생기고 잘 빠졌는 거야. 그래서 혹해서 그냥 바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해버렸어요. 그냥 같이 관계를 맺어버린 거지. 근데 이 바세바는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그건 누구냐 하면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우리아는 어디냐, 지금 암몬하고 전쟁하는 중에 이 장군이었는 거야. 남편은 항상 전쟁하는데 그냥 여자하고 이 왕하고 이게 잘못됐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장 보내고 세워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놓고 병사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우리아 혼자 티 나가게 만들고 병사들은 다 후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적군에 지 혼자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죽는 거예요. 화살맞이 되는 거지. 그리고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바세바를 이 아내로 취해버린 거야. 그 나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나쁜 짓이지. 간음죄에다가 1급 살인죄를 지은 거지. 남편까지 죽여버린 거지. 그리고 후에 아내를 삼아버렸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한 거야. 다윗 왕이요, 그 양이 한 마리 딱 있는 사람 있고 양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양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그 잡아서 잔치해 먹고 잘 살아버렸어요. 이 집은 망했어요.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딱 한 마리 가져가가지고 잡아먹고 잔치해 버렸으니까 이 집은 쫄딱 망해버렸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이 양이 수도 없이 많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팍 뛰면서 이 나쁜 놈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냐고. 지가 수도 없이 많으면 그 양 한 마리 있는 집에 보태주지를 못하는 그걸 빼앗아 와가지고 잡아먹고 잔치를 해보고 그 집을 망하게 한단 말이요. 이렇게 딱 한 거야. 그렇게 나단 선지자 보면 왕이 그랬습니다. 바세바가 그런 꼴입니다. 바세바 집은 지금 남편 죽고 망했습니다. 우리아에게는 아내 하나밖에 없었는데 당신이 빼앗아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철저히 회개를 한 거예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셔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벌을 주지 않고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틀린 거예요. 사람은 만약에 그랬다면 철천지 원수 되지. 지탄의 대상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냥 기뻐하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용서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 거예요.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잘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왜 오느냐? 세상에서 많은 이 때 묻은 죄 지은 것들을 교회에 와서 회개해서 다 용서받고 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네 번째,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7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 청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다. 그것이 뭐냐?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걸 고백했어요. 내가 있잖아요. 수많은 적들이 나를 둘러쓴 내가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이미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두렵지 않다. 근데 나는 딱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이 있다. 청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다윗은 성전을 엄청 사모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모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 다윗은 정말 성전을 사모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성전의 활성화가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다윗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로 다윗의 나라가 평안하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평안했어요. 이 평안해야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기를 40년 동안 평안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막아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적들이 있었을지라도 승리하게 해주셔서 평안의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도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던 준비를 다윗이 다 한 거예요. 물질적인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의 복,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많고 대적이 많고 불화가 많고 갈등이 많잖아요. 그럼 더욱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 그리하면 평안의 복을 받게 되고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물질의 복을 주고 평안의 복을 주느냐?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전을 세우라고.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었던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면 무슨 복을 받아? 평안의 복을 받아. 물질의 복을 받아.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평안의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84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어떤 대상을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육체가 상할 정도로 사랑해 본 대상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 주의 장막, 다시 말하면 성전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거예요. 여호와의 궁전을 너무 생각한 거예요. 성전을 너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내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막 몸이 상할 정도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모해 본 적이 있어요. 상사병 날 정도로 막 사모하고 막 그립고 막 너무 함께 조금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본 대상이 있나요? 다윗은 그 대상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성전이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죠.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 나는 거기 있는 게 최고로 행복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몸이 쇠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성전이 이렇게 좋을까?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좋아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내 몸이 쇠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 성전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잖아. 지금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마음의 심정, 이런 신앙을 가져서 평안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다윗은 예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술이 좋았어. 술을 주신이라 그러잖아. 주신이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있잖아요. 물질이 좋았잖아요. 황금, 만능. 이게 좋았잖아요. 돈 많은 게 좋았잖아. 이 물질신이야, 이게. 전에는 물질신이 좋았지만 이제는 그냥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내 영혼이 살고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천국이 내 것인 것이 너무 좋아.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전에는 돈이 좋았어. 전에는 물질신이 좋았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것. 그게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이 시편 27편 6절에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들은 내 원수들을 위해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주변에 막 원수들도 있고 막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자기는 즐거운 즐거운 제사 드린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여호와를 예배하겠다. 이게 너무 좋다는 거지.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지.
다윗은 생전에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너무 즐거웠고 너무 좋았다는 거지. 그거 하면서 자기는 남은 생에 살고 싶다는 거지. 이런 심정이 될 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즐겁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신이 늘 함께하며 감동, 감화를 주고 지혜도 주고 승리도 주고 축복도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까요? 정말 이 시대에 다윗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윗 같은 믿음이 뭡니까? 사람도 환경도 마귀도 영적인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마음 중심을 맞추고 살아.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라.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살아라. 그리고 회개 잘하는 사람이 되라.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면 다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냥 기뻐하시고 그냥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전을 사랑해라. 성전을 사모해라. 마음 중심을 성전을 사모해라. 이 주신 술 너무 좋아하지 말고 TV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이 물질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물질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그리고 예배를 즐거워해라.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즐거웠고 복되어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야 된다. 예, 그러면 하나님 그냥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땅 위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같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